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 이제 제 계획은 오늘 이제 요거는 하고 다음에 넘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주의 형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 성곽의 한메아 망대 가까이 있는 문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려질 제물로 사용할 동물들을 이 문으로 몰아 성전군에 들어갔고 옛날에는 이 문 곁의 베데스다 못에서 양들을 시켰던 것으로 전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주시에 베데스다라는 곳에 양들을 시켰다. 그러니까 제2의 바치질 양들이죠. 그리고 베데스다의 의미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실질적으로 뭐가 엮여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저 세상에 자꾸 하나님과 관계돼서 이렇게 높이죠. 이 민간 신앙이 좀 반영돼 있죠. 그러니까 야외 신앙의 이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마니즘적인 요소들, 캐톨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마니즘적이나 토템의 모습들이 있고요. 저 개신교에서 지금 나타나는 사마니즘이나 토템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했을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누룩을 떼내는 작업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고 허리를 동여매고 급히 일어나서 출애굽을 하듯이 누룩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막 이렇게 누룩이 있으면 좋아집니다. 누룩 없는 떡과 누룩을 넣은 떡하고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입니까? 누룩 넣은 게 훨씬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누룩 넣고 이제 작업을 막 다른 거 설탕도 넣고 막 이렇게 작업을 한 떡이 훨씬 맛있어요. 그죠? 빵 이런 것들이 그죠? 이스트를 갖다가 부풀려. 그리고 누룩하면 훨씬 더 풍성해 보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이런 누룩들이 계속 붙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진실성에서 머리에다 떼내야 되는 작업들입니다. 이거. 그래서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 다른 데 가면 그런 것들이 많죠. 하나님 은사가 나타난 곳 유대 신앙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면서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신앙 고백 자체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지금 임재에 대한 무속 신앙이 항상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걸 크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는 이게서 뭐가 잘못된 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걸 일반적으로 왜 해석이 안 되는가 하면 가짜는 선지자만이 해석이 할 수 있는 가 은혜 받은 자들이 볼 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가지고. 그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이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인데요. 성경의 말씀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만큼이나 많은 것들인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실책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이 잘못된 거, 발람처럼 잘못된 거, 모세가 구스인하고 상긴 거 잘못된 거 넘어가는 하나님, 엘리야가 좀 거의 삐진 엘리야 그거 좀 잘못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막 이렇게 말린 잘못된 거 이게 아니고요.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했을 때 잘못된 거. 바울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조차도 연약한 거. 이런 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가 하면 우리한테 가장 거룩한 것이 나왔어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의로 여기시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는 그 상태에 대해서 이 자식 한번 봐라. 이거 역사가지가 없구만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주고 있어도 그걸 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가지 없는 아브라함이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꾹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거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유 아브라함이 훌륭한 아브라함이 이래갖고 의를 여겼다가 아니고요. 사가지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걸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내용들은 뭔가 하면요. 이 안에 딱 볼 때 항상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행실과 이게 땅의 모든 행실은 악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가 하면 예수님의 모든 행실은요. 안타까움입니다.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옳다는 개념을 떠나서 왜 자비인가 하면요. 자비가 근간이 되지 않으면 다 심판받아야 돼요. 용서받을 틀린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 고백하는 이 모습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가지 없는 모습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베드로 이 거룩한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식 이거 참 이거 뻔뻔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 안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질서 속에 사랑을 심어놨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도 이제 의미입니다.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좋았더라 할 때 자비를 베풀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지 없는 베드로라도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신용 없이 두 말 못하잖아. 그 개념이 질서 개념이에요. 이제 이 의미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거 있습니까?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하나님은 죄도 못 지으실 수도 있고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죄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죄의 개념이 그 모든 개념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죄 짓는다 하더라도 그건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데 한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계속 이걸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들지 못하는 무거운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했을 때 모순이죠. 그걸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만들어 놨는데 못 드는 무능한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깨지는 겁니다. 못 만든다면 못 만든다는 무능한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르는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못 만든다고 전지에 해당되는 거고 만든다고 하면 못 만든다고 하면요. 전능에 부족한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런 말장난들이 많죠.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이 역설의 개념들입니다. 이 역설의 개념들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역설의 개념들이 모순의 개념하고 다른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데 그 역설이라 하면 다 해결되는데 이 패러독스가 다 해결됩니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됩니다. 지금 어떤 하면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역시 이렇게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간이 헛된 꿈을 꿉니다. 자, 헛된 꿈을 꿨는데 내가 나는 일도 하나도 안 하고 나하고 세계 제일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하는 이게 모순입니까? 상상입니까? 이 생각 자체가 지금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인데 이걸 상상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건 상상이지 어떻게 모순이야 지금 생각할 수는 있는 거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냉정함과 잣대를 가지고 역설하고 모순하고 그게 모순이지 어떻게 역설입니까?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요. 인간이 상상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구현한다고 하더라도요. 인간의 상상 속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쉽습니다. 그럼 인간이 상상 속에서 나는 저거 한쪽 발 들고도 한쪽 발 푹 띄므로서 나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상상을 채웠다고 싶어. 그걸 갖다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생각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모순이라 이야기하지는 않는, 모순이라 이야기를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구현됐을 때 그걸 갖다가 모순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개념들을 잘 이게 의미로 자꾸 가져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순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모순 자체가 불가합니다. 인간도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 자체가, 근데 인간이 사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은 실천력보다도 적거든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실천력보다도 훨씬 적은 그 생각 가지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해서 모순이 아니라면 훨씬 그보다 강범위, 아니 생각은 강범위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하나님 능력은 그보다 더 강범위한데, 하나님 실천은 우리 생각보다도 더 강범위한데 거기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설이 나올 때에서 모순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쭉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의식을 계속 이렇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게 그 성경은 이제 이중의 길을 던집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항상 이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던지는가 하면 인간, 세상의 잘못된 것과 하나님의 올바르심이 항상 더불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된가 하면 사람이 가장 정결해 보일 때도 잘못됐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죠. 아유, 그때 그 훌륭한 신앙 고백을 바울 사도 했었죠. 바울 사도의 고백이 훌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2제자의 고백이 훌륭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다 양아치 고백이야. 하나님의 선합하심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정결해 보일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더라.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죄인이 구원받습니까? 의인이 구원받습니까? 할 때 죄인이 구원받는다 했죠. 그 실제 이제 이 안에서도 지금 유대 그 미신적인 신앙 있지 않습니까? 유대 사마니즘적인 신앙들이 쫙 들어가 있는데 실제 그 모든 사마니즘 요소 중에서는 어떤가 하면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는 인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교라도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룩한 종교라도요, 사교적인 있지 않습니까? 사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합니까? 우리가 경건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안 된 걸 갖다 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헛소리를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 때, 지금 항상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뭐 파스칼 같은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엉터리로 믿은 인간들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모르면 비참에 빠진다.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알면 교만에 빠진다. 이게 뭐 교만에 빠졌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교회에서 거룩한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 보면 그거 교만에 빠진 권사들 기도원에 가면 뭐 그 한치 건너 한 명씩 만나볼 수 있잖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척 고개 팍 터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 때 중간을 이룬다. 파스칼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실제. 그런 의미들 이거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 이 사람이 가져간 방식들은 조금 이거 조악한 표현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조악하다는 표현이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파스칼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그 조악한 표현이지만 이거 어쨌든 간에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참고로 할 만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런 DNA들을 뚝 집어였습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실제 성경은 어떤 게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왜 툭툭툭 던지는가 하면요, 답을 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심어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 뭐 예수님도 그 말 못해. 예수님도 그 말 못하고 의미로만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해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광대가 던지지 못해. 이 툭툭 던져야 되는데, 어떤 사도나 어떤 선지자들도 있잖아. 하나님을 답을 못 내는데, 오늘날 전 세계 설교자들 하나님 답 내지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답을 팍팍 내지요. 하나님이 그냥 수학 공식이야. 딱 보고.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던집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알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인식과 인간이 잘못된 모습도. 그래서 이 의미로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을 규명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규명할 수 있다. 이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규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손상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규명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손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역설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유, 나는 스스로 했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난 자손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야훼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었던 자하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 여호와 영이 하나님을 다 뭐 하나님 이름은 야훼다 해서 그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얼마나 궁색한 대답입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다 못한 거예요. 야훼라고. 왜냐하면 지금 어떻는가 하면 지금 모세한테 필요한 하나님만 이야기한 거야. 자, 뭐 빌 게이츠가 있다. 빌 게이츠가 있는데 누가 와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했을 때 난 빌 게이츠 할 때 몰랐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나 컴퓨터 좀 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빌 게이츠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제일 부자 뭐 많아요. 내가 세계 제일 부자인데 그런데 어떤 빌 게이츠 가지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안에서 뭐 그거 뭐 하버드 대학 다니다가 그만두고 하버드에서 그만뒀는데도 하버드에서 뭐 돈은 제일 뭐 그거 기부금 많이 낸 사람 중에 하나고 뭐 이런 거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다시 이제 생략됐단 말입니다. 어떤 건데? 당신은 빌 게이츠하고 당신 누굽니까? 할 때 내가 마누라 사랑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어쩔 수 없이 이혼한 빌 게이츠다. 그리고 요즘 젊은 여자들한테 꽂히던 빌 게이츠다.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갖다 다 못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나는 뭐 자선을 갖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거 모든 걸 다 내놓은 그처럼 이야기하다가 지 새끼한테 눈 뿡 돌아간 빌 게이츠다. 이런 소리 못 하잖아. 그건 뭐 다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 의식이 하나님이 인간한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이는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그럼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 계시, 자기 존재를 알려주는 방식은 어떻게 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면 되죠. 너희는 다 신이라죠. 그리스도와 연합 개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이꼴 하나님, 성도 이꼴로 천국 갔을 때 이꼴 하나님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이 존재를 이꼴로 가져가면 또 뭐 그거 안 되는 이것도 모순입니까? 역설입니까? 이 역설인 거거든. 근데 보면 역설이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데 그럼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역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뻥인지 몰라도 어떻게 친해서 어떻게 친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안다 했지 않습니까? 서로 다 아는 사이라는 거거든. 정체를 안다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예수처럼 되면요. 우리도 아버지를 알지. 그 삼일체 하나님을 당연히 알지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안에 그 가는 성숙의 개념들,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걸 넣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에서 세상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대화하시는데, 자, 우리가 안타까움에서 대화하면서 이거, 자, 막 설교의 답으로 가져갑니다. 내가.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가면 또 큰일이죠. 왜냐하면 이 안타까움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이 역동적인 클라이맥스와 같은 있잖아요. 이 사건들을 갖다가 누구의 허용하에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건 반드시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될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질서를 바꿀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게 필요한데 없어야 된다고 하는 이게 역설이에요. 이런 신앙 가지면 안 되는데 모세가 그따위 신앙을 가졌어야지만이 또 모세가 하나님이 뽀다구를 내주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뽀다구 나시기 위해서 모세를 일부러 그렇게 만드냐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가 얼마나 뽀다구 나시는 분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설적인 구성 속에서 이렇게 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지만요. 이 수학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명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섭리에 대한 위반이 되고 운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수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차이가 어떤 것들인가 지혜의 차이예요. 지식의 차이고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것.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극복처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이게 전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결정론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인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결정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야 인격적으로 이루어진 걸 갖다가 다른 걸로 비유를 하면 안 돼. 어떤 애가 있어요. 초콜릿을 알아줍니다. 초콜릿 맛있어 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지. 반드시 맛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애들이 머릿속에 때 초콜릿이 맛있는 건 맞는데 야 너 초콜릿 반드시 맛있어야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결정론적인 거거든요. 초콜릿 맛있어? 맛있지. 맛있을 거야. 이 개념들. 그런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이 개념들이 인격적인 게 반드시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맛있어야 돼 이게 아닌데 반드시 맛있는 거예요. 초콜릿 좋아하는 애한테 초콜릿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런 데 갔던데 목사님 우리 애는 초콜릿 엄청 싫어하는데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안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는가 하면 고난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성도의 고난이 우리 고난 중에서 이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왜 멜랑콜리아라고 하죠. 다 뭐가 있어 보이잖아. 옛날에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요. 그 계몽주의 사회가 유행했을 때 굉장히 인기 있는 남자들이 어떤 남자들이었는지 압니까? 폐병 환자였어요. 실을 앓는 폐병 환자. 자, 이게 탁 있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몸도 빼빼한 사람이 우리처럼 뚱뚱하면 안 돼. 몸도 쫙 날씬히 빼빼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탁 하면서 피를 팍 태. 손수건에. 그러면서 팍 하면서 괴로우면서 탁 피를 닦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밑에 여자들이 뿅 같다니까. 그랬거든. 그 당시 옛날에 그게 트렌드였어요. 실제로 뭔가 모르지만 연약하면서 자기 막 가운데서는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멜랑콜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뭐 있어요. 세상 우리가 고난 받았을 때 그렇죠. 하나님 이 고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진짜 열받는데도 감사합니다 할 때 뭔가 있어 보이잖아. 하나님 앞에. 멜랑콜리가 뭔가 팍 있어 보이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때도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내 안에는 기쁨이 넘쳐흐르더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카타르시스 나온다니까 실제로요. 우리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진짜 그러면 그 기쁨인가 아닌가 할 때 진짜 기쁨이에요. 그 안에서 오라나 아편과 같은 기쁨들이죠. 그 무슨 그냥 아편처럼 중독성이 아니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자기 정말로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돌아서면 열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실제 기쁨이라니까. 연인들끼리 있지 않습니까? 너무 죽고 못 사는 연인들끼리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겨울철에 눈 많고 겨울비 맞으면서 산책했듯이 나중에 집에서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그때는 열받아도요. 걸어다닐 때는 진짜 좋았던 거야.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이 진짜 좋았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이 안에서 누구한테 괴로움을 당했어요. 뭐 내 신랑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 수도 있고 또 뭐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이 고난받았는데 아유 그놈의 자식 하면서 고난받아서 열받아갖고 막 열할 수 있는데 아유 안 됐구나 하면서 그래도 그 참 어찌 보면 저놈이 불쌍한 거지 뭐 하면서 억지로 이해를 해주는데 뭔지 모르지만 후련함이 조금 생겼어. 뭔가 뭐 자기는 좀 있어 보이고 상대방은 좀 보면 굉장히 없어 보이거든. 근데 진짜 현실로 돌아오면 손해는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기쁨이었다 할 것 없는데 그 시간은 기뻤던 거거든. 그 시간은 위로가 됐던 거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요. 간헐적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는 신앙하고도 좀 닮아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이란 것도 어떤가 하면 맨날 충만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맨날 에너지바처럼 계속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맨날 그 개판적으로 또 돌아다니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뜨거운 것이 올라가 할렐루야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뭐 평생을 산다는 게 뻥이에요. 그죠? 이거 하나 가지고 잠시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또 잊어버렸다가 다시 그 감동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연설 때 다시 이렇게 잊어버렸어. 가면서 또 갑자기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냈는데 망했어. 다 내가 아유 이거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유 그래도 나한테는 성경책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이런데 스스로 위로를 시켰어요. 시켰더라도 어떻는가 하면 이 기쁨은 진짜 기쁨인 거예요. 이게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근데 이게 1초가 됐다도 진한 감정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는 거 가지고 견뎌내 가는 겁니다. 실제. 자, 이제 요거는 배경을 이제 이거 만약에 깔아놓은 것들이 이거 하다가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민간 신앙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자비의 집이라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자비의 집이 비성경적인 할 때 성경적이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거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만들어냈던 인성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 샤머니즘, 그거 유대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가 하면 실제로 안에서 이 표현들은요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 거룩할 수가 없는데 의미는 거룩한 거예요. 이게 그거 물리적으로는 거룩하지 못한데 의미적으로는 거룩한 것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거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데스다에 놓고 자비의 집이라고 해서 개뿔이란 무슨 그게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은 성경에 있는데 이 땅에 오직 있어봤자 유일하게 어느 지점을 놨다고 자비의 집이라 해서 사도계인들이 성전을 놔놓고 거룩한 것을 있지 않습니까? 지명한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스코 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삼장법사가 천축으로 있잖아요. 뭐 가지러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자, 그 땅에 뭔가를 갖다가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장백산으로 불리는 백두산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기어 올라와갖고 도교의 돌을 깨치러 가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요? 도는 어디든지 있어야 되는데? 이 고구려 쪽으로 자꾸 이제 안에서 그 도가 중심이 됐단 말이죠. 막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당산을 찾아가고 화산을 찾아가고 청성산을 찾아가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런 거. 불교 막 하면서 백마사를 귀히 여긴단 말이죠. 처음에 했는데 아유 백마사 말입니다. 해서 뭐 이런 거 귀히 여기고 황제가 태산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가 뭡니까? 베데스다처럼 이런 형태예요. 그 천재를 지낸다고 하는 게 다 빼놓고 거기가 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걔들이 찾아가는 지점이 안 건건하고 안 거룩한 데가 됐습니까? 악한 곳을 선정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곳이 있잖아요. 잘못된 곳에 돌을 놔두는 것이 우상이라면요. 잘못된 곳에 신앙을 놔두는 것은 더 큰 우상입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유대교가 베데스다라는 곳에 자비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의미를 진짜로 놔두면 더 큰 우상이에요. 삼장법사가 천축 찾아가는 것보다 더 큰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입니다. 이 땅에서 돌을 바려고 하면 안 되지. 말씀에서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유 깨달은 말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지순례해서 하면서 쭉쭉쭉 가죠. 그죠? 그건 무슨 신앙 양아치 집단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성지는 무슨 성지순례야 그냥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에서 성지가 어디 있어요? 다 저주받은 땅밖에 없지. 예수님이 핍박받고 걸어간 땅이 거룩합니까? 진짜 열받는 곳입니까? 거룩한 것도 아니잖아. 예수님 핍박받고 걸어가고 예수님 죽였다는데 무슨 거룩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으니까 거룩합니다 하면 무슨 거룩해? 그리스도 피를 뿌렸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불쌍한 곳이지. 비참한 곳이지요. 그걸 신성시켜야 되는 곳이 아니고요. 우리 죄를 생각해야 될 곳이라고. 그래서 피해 다녀야 될 곳이에요 사실은. 아유 내 꿈에도 생각이 싫어. 예수님 죽인 우리 조상들 하면서 그냥 피해 다녀야 될 것인데 찾아다닌단 말이죠. 거룩하게 만들어갖고.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죽였다. 그 자체를 거룩한 행위로 지금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죽였지만 피 한 방울 예수님이 뚝 흘리면서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받았다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 믿고 싶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고 아이가 아까운 내피하고 있었을 건데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혈이 가지는 가치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 핏방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리적 요소에 그게 귀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실존에 대한 모습들이에요. 그게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뭐 피만 나나 살은 안 아깝나? 그럼 다 해야지. 예수 이빨 뭐 다 해야지요. 땅바닥에 흘려가지고 됐다고. 예수님 진짜 죽으셨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 같은 몸이 아니에요. 피가 예수님 피가 그렇게 귀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때, 예수 침, 이거 다 해야죠. 실질적으로 예수의 보혈이 귀하다는 것은 그게 우리한테 주는 임팩트, 전달력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문학적 요소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거 어떻는가 하면요.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예수님 사역이 거룩한 거고 사역의 완성이 거룩. 다 이루었다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그 핏방울 떠드는 것 같고 다 이루었다고 했겠습니까? 전인적인 이루입니다. 이런 개념들. 이게 언제든지 우리는 이게 미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십자가 목에 막 걸고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그런 거거든요. 뭐 저도 뭐 옛날 반지에 뭐 십자가 탁 해요. 탁 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거룩함에 가깝습니까? 죄에 가깝습니까? 십자가는 죄에 가까운 거예요. 세상 죄를 지은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는 거룩함의 상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주인 거예요. 나무에 매달리는 자마다 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는 이 저주에 가까운 겁니다. 물론 예수의 보혈은 거룩함에 가까운 거죠. 근데 보혈 하나로 띄워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야훼야 하라고 이야기한 모세한테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있잖아요. 자기 그 부분 표현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수님 보혈에 우리가 집착하면 그거는 부분 표현이에요. 아주.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상징이 아니고 우리 죄에 대한 상징이에요. 죄에. 원래 매달리면 안 되는 것인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바람에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인지도가 확 낮아졌거든. 아니 구약에 보면 옛날 그 성경이 그 가던 그 신약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던데 그러니까 사도계인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러 더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왜 매달린가 하면 그래야지만이 유대인들이 믿음이 깨지거든. 예수한테 대한 추종이. 왜냐하면 저주받은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저주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못 이기고 깨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갖고 그걸 갖다 기념품 가지고 다닐 정도로 있지 않으면 거룩한 건 아니잖아. 십자가가 뭐 거룩합니까? 십자가는 그냥 저희 잔재들인데. 그렇거든요. 우리 그런 거죠. 이게 지금 베데스다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들입니다. 사실은요. 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치유와 마찬가지로 치유는 근데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표적입니다. 앞에 왕의 신하에 대한 지적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권세에 대한 표적인 게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 부여의 개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권세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일어나라, 걸어가라는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게 선포되니까 그거는 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권리라면 우리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생명에 대한 권리입니까 했을 때 오케이 했을 때 그렇다면 또 이게 이상한 모순처럼 보이는 역설들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저거 안에 진짜 저 죽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고쳐주는 개념이거든요. 이걸 뭐 병에 걸림도 하나님이 질서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아유 고쳐주신 하나님 이게 아니고 병들어 가지고 가야 돼 이 사람이. 그런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허용하심입니다. 그렇다면 병을 안 고치고 계속 있는 거 하나님이 허용하죠. 그런데 병을 고쳐버렸어. 그럼 질서에 대한 이탈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질서에 대한 이탈이고 병을 고쳤는데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그 질서를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환자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뭐냐면 이걸 병을 걸린 것도 하나님이 질서에 속해 있지만 병을 고쳐준 것도 하나님이 질서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 하나님이 고치지 말아야 하는데 고친 거는 이제 절단나는 거죠. 그럴 일도 없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서를 갖다 바꿀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관여하신 겁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로또라고 할 때는 맞는 사람이 있죠. 근데 다 이제 그 로또를 갖다가 맞아갖고 그 사람이 뭐 생활이 막 펴지고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질서 안에서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로또 하면 잘 안 맞죠. 그죠? 그래가 이제 보통 보면 대한민국 부부나 뭐 전 세계 부부가 다 서로 로또처럼 만났다 하지 서로 안 맞아가지고 맞는 게 없다 하지. 그죠? 막 이렇게 맞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그 안에 그 안 맞는 그것도 그 로또 있잖아요. 로또와 같은 부부도 이것도 섭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로또는 맞는 로또야. 그 부부가. 그것도 섭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는가 하면 안 맞는 부부였어. 어느 날 갑자기 맞춰졌어.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완전 매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안 맞는 그것도 안에서 로또인 거예요. 로또 하면 어떻습니까? 로또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맞으면 좋은데 맞아버렸어. 그죠? 맞아도 로또가 안 맞아도 로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 맞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로또라는 건 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거든요. 그죠? 아이고, 우리 신랑 로또야. 내하고 안 맞지 말이지. 그죠? 근데 이제 안 맞으니까 이제 그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개념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그러라는 이제 명령으로 선포되는데요. 그리고 그 의지할 데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살기 시작하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 사람한테는 왕의 신앙과 같은 신앙도 나타나지 않지만 낫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의지를 신앙의 일면처럼 시험하실 때 그 환자의 유일한 대답은 불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일어나고 걸어갔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이 환자는 보면 이거 뭐 불평이 세상에 대한 이게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실제로. 어차피 이게 더 오늘 못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가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